아멘. 감사합니다. 충분하고 완전하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발견하고 누리셔야 돼요. 오늘 제목을 보시면은 서로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라. 그러면 이 부분에 많은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을 받지 않고는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오해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랑은 뭐냐? 아가페 사랑이다. 인간 사랑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 인간 사랑은 뭔고 하니까 조건 사랑입니다. 남녀 사랑, 에로스, 필레오, 스톨게, 부모와 자녀 사랑, 형제들끼리 사랑. 그거는 전부가 불신자 하는 사랑이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다. 그걸 교회에 가지고 와서 인간 사랑을 하면은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니까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하셔서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너희들도 그 사랑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도 간에도 서로 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노라 하고 성도를 미워하는 게 뭐냐? 성경의 거짓말이다. 형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도 사랑할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 사랑합니다. 그거는 반드시 불신자입니다. 그건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은 그 사랑을 하라고 하지 않고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걸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많은 경우로 인간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은 성경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은 불신자들은 감동받아. 성경은 그 사랑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요. 어떻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 보세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받도록.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고 하니까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주시고 그게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나타내면은 사랑이라. 요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 사랑이 뭐냐? 그게 바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까? 전적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고 섬겨야 돼. 이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아가페 아닌 사랑은 틀린 사랑이라. 이 사랑부터 하시라. 그래서 형제 사랑, 교인 사랑,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랑을 할 수가 없는데 불신자도 사랑을 합니다. 얼마만큼 사랑하는 거니까 죽기 살기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불신자. 그런데 그게 끝까지 성공을 하느냐? 그건 사랑의 가치가 떨어져요. 하나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기독교를 대표할 만한 목사님이 나와서요. 누구냐? 조용기 목사. 그분이 쓴 찬송가 2곡이 찬송가에 실렸어요. 그분은 무슨 사랑을 주장했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주장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막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셨는지 얼마나 십자가 그 고통을 당하셨을까? 아니 이분이 가장 큰 교회를 이름을 남길 정도로 세계 가장 큰 교회를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구를 10바퀴 돌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대단하죠. 그분도 역시 재판을 받고 결국 감옥에. 왜냐? 그 교회 장로들이 고발해가지고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별거 없습니다. 인간은 참 훌륭할 수가 없어요. 그분도 뭐라고 하느냐? 내 평생을 뒤돌아보니까 죄밖에 없다.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이 찬송을 지어 불렀어요. 이걸 김장한 목사가 설교의 가사를 인용까지 했어요. 여러분 인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인간 사랑 결론이 뭐냐? 결국은 교만과 남 비판, 비난. 분명히 이게 사단에 잡혀서 나중에는 비참한 결과가 와지는 겁니다. 인간 사랑 최후가 다 그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맞습니까? 이것부터 여러분 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 요게 안 되어졌는데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합니까? 요게 되어진 사람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영적인 DNA가 우리는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재창조. 여러분 그게 맞나요? 이 말을 알아야 여러분이 이걸 알아들은 겁니다. 그냥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몇몇 교회가 정통, 합동, 통합,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리적으로 이단이라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윤리, 도덕 그 문제를 끄집어내더니 드디어 뭐냐? 이단으로 몰아간다. 그게 여러분 사단의 전략입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물론 맞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그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데는 우리는 대꾸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 모른다는 증거요. 정말 내가 복음을 받았다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맞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이게 지상의 모형입니다. 지상에 사는 우리는 모조품이요. 그러면 천상의 실체는 누구냐?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은 에베소서 2장 6절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그 안에 내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생명을 얻은 자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맞습니까? 생명,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예수 생명 갖고 있나요? 그거 안 갖고 있으면 못 가요. 어떻게 갖고 있냐?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었으니까 천국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가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제자들이 제 문제를 놓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한 번 목욕한 자는 이미 그 몸이 깨끗해졌다. 그러나 다니니까 발이 더러워지니까 발을 씻을 죄는 있다. 그게 뭐죠? 한 번 씻은 거는 원죄를 말해요. 발에 때가 묻은 죄를 회개하는 거는 자범죄를 말해요. 그렇죠?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가 뭐냐? 회개가 뭐죠?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주기도문 안 하십니까? 하잖아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죠? 사도신경 여러분 암송하시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다음에 뭡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뭐요? 믿사옵나이다. 맞아요? 죄 사해 주신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뭐냐?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도말하신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희 죄를 내가 기억지도 않겠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제사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 용서 받은 거 아닙니까? 그걸 깨달아야 여러분에게 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구원의 확신이 와요. 요거 확신이 오는 이유는 뭐냐? 사죄의 확신이 있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와요. 여러분 죄사함 받았다는 걸 확신해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까? 여러분이 맨날 죄책감에 눌리가 맨날 교회 와서 맨날 죄 용서해달라. 하나님이 짜증납니다. 안 그래요? 죄를 지으면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해서 뭐해요?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막 괴롭단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그걸 하나님 앞에 내가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이 별짓을 다 하고 별죄를 다 지어도 괜찮다. 그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여러분 더 우리는 성결되게, 더 거룩하게. 여러분이 죄책감 있거든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맞아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거 아니요. 그걸 믿으라는 말이에요. 재창조란 말은 영적 DNA가 우리가 다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 나는 이 땅에 살아도 몸이 있으니까 세상의 모형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이 땅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임했다. 맞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러면 영적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습관적으로 죄를 지었다. 그러면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야야야야 네가 자꾸 죄를 지니까 네가 못 살겠다. 그러면 성령이 가십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회개하라고.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들었어요. 둘째 아들이 자기 몫에 받아야 할 유산을 전부 팔아달라는 거예요. 이래가 둘째 아들이 그걸 다 팔아가지고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 별짓을 다 했어요. 나중에는 먹을 게 없어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을 정도로.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야지. 아버지, 나는 종으로 서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 아들이 돌이키고 돌아오는데 문제 있나요? 없잖아요. 깨닫고 돌이키고 오는 거예요. 이래가 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 집에 있는 형이 난리가 났어. 왜요? 그 동생이 그렇게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생을 용납을 못해. 성경에 그 얘기를 예수님이 왜 했을까요? 탕자가 깨닫고 돌아오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문제는 집안에 있는 그 큰아들이 탕자야. 왜? 동생을 미워하니까. 그게 무슨 죄가 성립되죠? 살인죄요, 그게.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얼마나 성경 구절을 몸에 다 줄줄줄 달고 다닙니다.
이래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 전부 돌로 쳐 죽이려고, 모세 율법입니다. 돌을 들고 전부 그 여자를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돌을 던지고 그냥 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바리새인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요. 회칠한 무덤 아시죠? 페인트로 묘지를 하얗게 덮어놔서 깨끗합니다. 그 안은 어떻죠?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고, 그렇죠? 벌레가 우글거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리새인, 왜?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어요? 복음은 뭐죠? 그 어떤 사람도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받아주는 거, 그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의로운 척하고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탕자 있죠? 형과 동생 아시겠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죄인, 요 사람들을 보고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서로 사랑하라. 아시겠죠? 서로 사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고 교회도 교인도 하나님의 나라 그림자 아닙니까? 그걸 보고 내 개인이 교회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단 말이에요. 요 사람들 모임이 하나님의 교회요. 다시 말합니다. 요게 천상의 실체. 천상의 실체가 뭐죠? 하늘 보좌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형이 교회다. 그러면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어떠하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철저히 아들이 아버지께 복종하는 관계라.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보세요. 요 관계의 그 중심이 핵이 뭐냔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의 중심의 핵이 사랑이라. 알아들으시겠죠? 성경에 나와 아버지는 사랑의 관계로 철저히 복종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서 생명만 주신 게 아니요, 영광도 주셨어요. 그냥 무조건 명령의 복종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잘 보시면은 언약적인 관계라. 언약적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언약적 관계지만은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요. 사랑. 철저히 순종하고 섬기지만은 사랑의 관계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왕노릇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서 살도록, 요게 사랑이라는 전제로 한 사랑이요. 그러니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사랑이 뭔지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인간은 사랑을 절대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인간 사랑은 금지입니다.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인간 사랑은 금지예요. 서로 코드가 잘 맞는 사람끼리끼리, 그러면 교회는 갈라지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는 무조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나와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여러분이 가슴에 탁 담아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불신자 수준의 사랑을 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러니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고 복종하고, 요게 사랑의 관계를 이루시는 겁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뭐죠? 사랑의 공동체 아닙니까? 요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인간에게, 인간 하나님 사랑, 요 사랑이 뭡니까? 철저히 순종하는 관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이 계명을 요약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주보의 두 번째 보세요. 요 계명 요약 두 가지를 주시는데, 첫 번째 계명이 뭔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보세요. 요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몸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 요게 첫 번째 계명이요. 그러면 두 번째 따라옵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모든 성경은 여기에 다 걸려 있어요. 사랑에. 그러니 모든 성경 해석은 요게 기준입니다. 공동체를 보고 교회라고 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받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는 뭐냐? 언약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 지상교회는 그런데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 언약의 백성이 아닌 자도 와 있을 수 있어.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안 믿을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상관은 없어요. 언약 있는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 제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먹고 지 갈 길로 갔어요. 그러나 교회는 분명히 언약의 백성이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 말은 옛 언약도 있다는 말이에요. 왜 새 언약을 주시느냐? 옛 언약을 폐기하려고. 여러분, 옛 언약이 뭐냐? 예레미야 31장 30절 31절. 이스라엘 나라와 맺은 옛 언약을 폐기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두 개로 딱 주시잖아요. 그때 어떤 성취가 이루어지느냐?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최후 말씀이 뭐냐? 떡을 떼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포도주를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 31장 그거 성취 아닙니까? 그게 성취가 뭔가 하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이라. 다 이루었다. 율법 완성입니다. 이 언약이 성취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재창조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로 만나는 관계를 회복시켰어요. 전에는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는 거쳐야 되는 게 많은데 바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관계 회복.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그리스도 삼중직으로 삼재앙을 해결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인 겁니다. 이게 올바른 관계가 뭐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통치받는 관계. 요게
언약의 백성이라. 요 사람에게 뭐요?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된 사람에게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그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주니까 뭐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의미 있죠? 그게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4장 21절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자 따라옵니다.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우리가 주께 받은 새 계명, 하나님의 사랑, 형제 사랑, 이 계명을 어긴다면 그 죄도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했는가? 분명히 계명을 주셨잖아요.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렇죠? 남의 과일 하나, 토마토 하나 따면 그거 백날 회개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사랑의 이중계약. 여러분은 언약 백성이면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어디에? 새 언약. 그걸 오늘 마음에 새기고 가셔야 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 계명이 뭡니까?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는 미워하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사랑해야 그 사람 살릴 거 아닙니까? 죄가 뭡니까? 사단이 죄를 짓도록 만들어서 인간을 멸망시키는 도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과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을 사랑해야만 우리는 살립니다. 그 두 가지 계명이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주시다. 누구의? 구원받은 사람이 주시라. 그렇죠? 너희의 주, 나의 주시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된 자, 회복되도록 하시니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요.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분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냥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자, 마음, 목숨, 뜻,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혼신을 다해서 철저히 사랑해라. 맞죠?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말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의존하고 같은 말이에요. 순종하고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지가 뭐죠? 의지가 100% 하나님을 믿는 게 의지예요. 99.9%?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데 100% 믿어야 돼요. 아시겠죠? 진짜 내게 문제 사건이 터졌다. 100%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 기도하면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사건이 터집니까? 그렇죠? 믿는다면은 기다리는 거예요. 물어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증거가 뭐냐?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막 고민하는 거. 해결하려고 덤빈단 말이에요. 조급해. 못 참아. 이래가지고 이제 일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잖아요. 100%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100%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래야 여러분이 오늘 이 메시지를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 이걸 못 알아듣게 되면 그걸 보고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상 숭배. 자, 9월 달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추석이 다가오죠. 안 좋아합니까? 그럼 제사 문제 걸려 있구만. 제사가 뭔가 하니까 우상 숭배요. 그렇죠? 대구 저 팔공산에 가면은 매일 올라오는 사람도 있대요. 거기 와서 뭡니까? 그 갓바위가 하나님이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 그러니 그 갓바위 의지하고 소원 빌러 가고 한 가지는 들어준다면서 맨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가 나요. 왜?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렇잖아요. 자, 갓바위가 하나님 의지하듯이 의지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불신자들에 사니까 분명히 그게 우상이라. 우상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뭐라고 했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만들어 섬기면은 자식들 3, 4대 죄값을 치르며 망하는 거예요. 왜냐? 우상 숭배하니까. 그걸 잘 깨달으면은 하나님 사랑의 반대자잖아요. 이 우상을 철저히 섬기고 그러면 그게 사단의 통로라. 그러니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말해요. 나는 너희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제사 지내면은 초상으로 변장해가지고 제사 지내는 날 귀신이 옵니다. 안 오는 게 아니요. 그러니 제사를 많이 지내는 종손 집안은 다 망해요. 알아들어야 됩니다. 인간 우상 숭배 안 하도록 만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믿도록 만들어주는 게 망하는 데서 빠져나오는 길이요. 그렇죠? 맞습니까? 우상 숭배를 여러분 안 하시죠?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많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탐심, 욕심, 우상, 그 우상 숭배요. 돈, 명예, 성공,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라.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고, 정욕, 전부 사단 역사로. 그래서 망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걸 통해서 사로잡습니다. 나는 그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이 삽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해당 사항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의 공감이 될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 요 성경에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단어를 붙여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붙여놨다니까요. 하나님 사랑하느냐, 돈을 사랑하느냐, 하나님 사랑이냐, 재물이냐. 그래서 복음 처음에 들어보니까 좋거든. 그러다가 돈에 딱 걸리면 어느 날 갑니다. 그 사람은 돈이 우상이라. 여러분, 하나님보다 먹는 거 더 좋아합니까? 우리 손주가 맛있는 거 먹을 때 그렇게 행복하대. 참, 2살짜리인데 맛있는 거 먹으니까 그렇게 행복하대. 그렇게 행복하냐? 할아버지는 그리스도로 행복하다. 맞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분명한 사실. 그렇죠? 자, 그래서 사단이 그 사람을 그렇게 사로잡아 버립니다. 사람들이요, 물질 때문에 상처받고 돈 때문에 속상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을 보고 말합니다.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네가 쌓아놓은 그 돈이 네 것이 되겠냐? 맞잖아요. 어리석은 인간들, 돈이 하나님이요. 왜? 돈의 권세 능력이 대단하니까. 그래서 인간 문제 70%는 경제만 있으면 해결된다. 그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또 돈을 가지고 너무 벌벌 떠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돈에 대해서 짜게 시험 들거나 돈 없이 빌빌거리거나. 왜 우리가 그렇게 사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당당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면은 문제될 게 없어. 왜 그렇습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되줄게. 너는 내 백성이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렇죠? 그것만 해결되면,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면서요. 맞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되셔야 돼요. 그러면 끝이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바르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그래서 전폭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밖에 없어야 돼요. 사랑하는 부부,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난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희는 내 아들이야. 그래서 재물이 다가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냐? 재물 사랑이 우상이니까 그걸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에 꼭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전부 우상이에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뭐 하느냐? 사람들이 자기 사랑에 빠져. 돈 사랑, 그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남 비방, 부모 거여, 감사 없어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사납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 쾌락 사랑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구원을 받아도 그러면은 우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없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해당되는 게 여러분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사람들 얼마나 세상 거 좋아하는지. 필요합니다. 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가치는 없어요. 그게 우상 숭배요. 중요합니다. 필요한 것은 필요에 머물면 돼요. 이러면 반대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돈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라. 철저히 하나님께 집중하시라. 내가 이 관계가 안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이 관계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래 되면 절대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이면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서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요?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돼요. 자, 이웃 사랑이 뭔고 하니까 죽고 못 살더라도 막 사랑하는 게 아니고 섬기는 거예요. 섬기라 그 말입니다. 반대 말입니다. 섬김의 반대는 착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착취는 뭐냐? 내 중심이 되니까. 그렇죠? 그게 창세기 3장 사단이 인간에게 심어놓은 거잖아요. 상대방을 나라고 생각하면 달라집니다. 뭐든지 상대방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남편 얘기, 아내 얘기 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한 사람 말만 듣고 말하면 큰 탈납니다. 그렇죠? 양쪽 말을 다 들어봐도 우리는 잘 몰라. 왜? 상황이 또 다르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안 그렇습니까? 인간은 별 수 없어요. 다 자기 중심이라. 그러니 여러분 다 속는 거란 말이에요. 사단만 유익 보도록. 요걸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따라가시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 의존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잘 못하잖아요. 섬겨야 되는데 전부 자기 입장에서 섬기지를 잘 못하는 거 있죠. 이것만 얘기하면 여러분 굉장히 오해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렇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돼서 여러분 세상에 임시 죽음이지 여러분은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어디서? 천국에서. 알아듣겠습니까? 인생은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도 마찬가지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태어나면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한번 죽지, 임시 죽음이지 인간은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사는데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어요. 안 그래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게 앞에 사랑이라. 무조건 사랑이라. 조건이 없어요. 조건 따지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넘치게 받았다면은 그걸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뭐냐? 삶의 원리가 바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강령이라고 말해요. 이게 가치 판단의 기준입니다. 뭐가 가치가 있다 없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가치 판단의 기준은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그림자요.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왕노릇합니다. 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사단을 발 아래 밟고 왕노릇, 즉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교회도 그리스도가 통치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7별과 7금 촛대 사이를 다니면서 통치해요. 7사자, 촛대는 교인, 사자는 메신저, 언약의 백성이 모인 곳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임한 교회. 이들이 뭐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공동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교회가 세계 선교, 여기에 이면 계약을 합니다. 이 교회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많다 그랬어요. 그러나 괜찮은 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기 때문에 지체, 한 몸이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의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철저히 사랑.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함이 의지하고 철저히 순종하고 지체된 나는 서로 성도들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직분은 여러 가지인데 미션을 감당하려니까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서로 섬기는 거예요. 이걸 알아들어야 섬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니까 바울은 한 몸인데 직분은 다 다르다. 그러면서 이어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읽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잘 기록해 놨는지.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랑을 받아서요. 그러니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배반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서요. 사랑만 확인하고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결론의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그 사랑은 오직 성령 충만돼야 그 사랑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할 수 없어요. 복음을 여러분 계속 듣고 누리면은 이 사랑을 드디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도 이해가 됩니다.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해도 큰 죄를 지어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란 말이 아니고 그걸 기다릴 줄 알고 용서하고 나는 그런 부분을 초월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가 사랑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왜? 사람을 살리도록. 자, 명절이 다가올 겁니다. 가족 우상 숭배 가지고 싸워야 됩니까? 놔둬야 됩니까? 싸울 필요 없어요. 왜? 불신자는 그것밖에 할 게 없어. 마귀 자녀니까 마귀 섬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상한데? 여러분은 이걸 아시고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을 잡고 역사하는 사단이 꺾이도록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그 문제 해결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요. 알아듣겠죠?
그래야 괜찮아요. 안 그러면 집안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오히려 더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전도 선교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가족 사랑하면은 분명히 오늘 성경에 그리스도 제자다. 전도가 되는 사람은 그 사랑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 사랑이.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의 공동체로 현장 살리는 응답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가슴에 품게 하시고 이걸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